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미랄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이 미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그 나라는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 그러한 민족이요, 국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몽둥이로 패고 살을 거의 찢어 죽이듯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죽이는 그 시점에서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총을, 그 나라는 너무너무 이 짐승들도 무섭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총 속에 여러분 36개의 총알이 장정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쓰지 않고 자기가 결국은 몸이 찢겨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그냥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처럼, 뭐 때문에요? 수많은 죄인들을 구하려고 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그 선교사님도 그 총알을 한 방도 쏘지 않고 순교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원주민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을 발견하고 그 총에 실제적으로 총알이 여러분 30발 이상 장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가 외쳤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 이 미랄의 어떤 썩어짐의 그 죽음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미랄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24절에 우리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의 미랄이 되었던 나라는 사실은 여러분 미국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가 한 120여 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여러분 알렌 선교사라든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의료 선교도 했고 문화 선교도 했고, 이 나라에 죽어져가는 정말 부패하고 썩어진 이 세상, 여러분 막 노름하고 여러분 술 먹고 탕진했던 이 나라의 민족을 그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여러분 이 국민들의 생각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더러운 것들을 다 여러분 어떻게 해버리는, 빼어버리는, 여러분 없이 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복을 받고 있고 또 기독교 국가로서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국가로 자리 잡음이 되는 만큼 이상이나 여러분 부패가 또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살기 좋고 먹기 좋고 여러분 경제가 지금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5,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살기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국가에서 거의 다 여러분 복지라든가 먹고 살기 힘든 분들에게는 여러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복지가 다 된 상태고,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주로 많이 사 먹냐 하면 밥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세일을 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날마다 술을 사서 여러분 정말 그 부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라에서 무작정 없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사람을 더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늘의 미랄이 되신 삶을, 또 그 선교사님의 그 미랄된 삶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 미랄되는 삶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미랄의 삶 중에는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함께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주로 누구요?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다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오늘 자기의 생각을, 또 자기의 육신의 혼적인 생각들을 행하는 자보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들을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육신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도 깨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목숨이에요. 목숨.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을 택할 것이냐 목숨을 나에게 줄 것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대의 분별력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고 귀는 열려 있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느 곳 하나도 여러분 삐뚤어진 곳 없고 장애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장애인이 된다면 상당히 이거는 육적인 장애인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려고 오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 가장 악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매일매일 죽이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미랄의 삶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에 여러분 자랑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이 정욕적인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날마다 흔들고 있습니까? 교회를 가느냐, 집에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의도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이것을 하느냐? 이게 다 여러분 이 나의 정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와서 낮 예배 11시 예배만 빠끔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정말 그 여러분에게 들어온 신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빨리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혼자는 제가요 그런 사인이 올 때마다 굉장히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 예배, 오후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으로 믿음의 전부를 가늠할 수 있느냐? 아니요. 다만 주일날은 그 시간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만 매일매일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열려 있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반응하느냐예요. 예. 여러분 지금은 안전하고 평안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잘 새기셔야 돼요. 제가 늘 여지껏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상황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것들에 있어서 제가 걸려한 부분들이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을 안 해요.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게 해석을 믿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00% 말을 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매일매일 죽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위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다 보면 믿는 자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이 경제활동이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돈이 싫어요? 좋아요? 예.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유익하고 좋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자리에 돈이 차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세상의 임금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 기본에 깔아 주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욕과 이 세상의 그 자랑을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세상의 유혹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 매일매일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믿음으로써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러한 여러분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선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잡으실 수 있는 은총 입은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들이 이제 비대면,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나올 때 보니까 뉴스에 이제 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조금 풀렸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저는 개신교라는 말이 별로 썩 좋진 않아. 그냥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바로 생명의 우리가 생명의 종교라 그러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도 종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종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개신교가 대면 예배로 많이 그래도 조금 완화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멀리할 때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될 때냐면 교회에서 조용히 나와 주님과 더 1대1로 내가 독대할 지금 이 시기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을 나는 피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사람 없는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1시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여러분 극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내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이 미랄되는 삶은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삶이 바로 미랄되는 삶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고 여러분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분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이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이제 7 나팔 그것들이 이제 떼어질 때 마지막 나팔이 이제 부러질 때 우리가 하늘로 여러분 호련히 준비된 자들은 올라가는 것도 또 적그리스도가 도래하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 때에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그러한 모든 시대적으로 지금 여러분 흘러가는 것과 하나님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때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때일지라도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게 적당하게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 우리가 그 새벽에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나 여러분 계시하는 말씀이나 어떠한 겉면의 말씀이나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네. 왜? 이 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덕은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생명을,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여러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나만 이거 굉장히 초보적인 거죠. 나만 알아달라는 거 굉장히 여러분 유아적인 것이고 초보적인 것이다. 여러분 삶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이제 내가 아닌 여러분 공동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섬김의 그 모습이 서로가 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여러분 살리는 섬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또 한 가지 보고 가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종교인데, 생명은 여러분 반드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단마귀도 역사가 강력해요. 제가 한 그 며칠간 너무너무 이 팔이 너무 들 수도 없고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막 그냥 팔이 잘라질 것 같아요. 잘라질 것 같아. 예. 네, 지금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급속도로 막 여러분 막 급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요 옷도 요즘 잘 못 벗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팔이 왜 이렇게 제가 화요일부터인가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병원에 갈 병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여러분 이 뼈가 부서졌어. 위에서 무거운 것이 뚝 떨어졌을 때, 그래도 거기에다 올려놓고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봉합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새롭게 이어지고 봉합될지어다. 아멘. 해서 붙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병원에 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봐야죠. 물론 가봐야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여러분 왜 이 귀신이 이 무병을 갖다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결국은 그 귀신에게 항복해서 여러분 무당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몸을 쳐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온 가족을 그냥 이 귀신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이 사단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를 보건대 이것은 병원에 갈 병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너무 막 어느 땐 진짜 왜 이러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몇 년 전에 딱
여기가 뭔가가 탁 그게 잡힌 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되는가. 근데 우리가 오후에 늘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또 보잖아요. 여기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 그러고 기도를 하잖아요.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시고 나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있고.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계속 이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성경 말씀 보는 팀에게 잠시 성경 보는 것을 멈추고 10분간만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빨리빨리 그 감동에 합당한 행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리를 여러분 쩔룩쩔룩거리며 계단 청소를 하는 거예요. 참 안쓰럽죠. 회사 끝나면은 거기에서 꼭 여기까지 왔다 가시고 또 차 타고 집에 가셔야 그러는데, 근데 어제 감동이 오더란 말이죠. 기도하는데. 예. 예수 이름으로 쫓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쫓았는데 집사님이 나중에 일어나 보더니 계속 걸어보고 뛰어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무릎이 싹 또 괜찮아 나아졌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덫에 걸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덫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식어지고 있고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뜨겁게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밖에 더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재가 아닌 것은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집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그냥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여러분 실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징계의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 그럴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말씀으로부터 나타난다. 말씀으로부터.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내 삶 속에 여러분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도 없어. 이거는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금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바라보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영성이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본문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러분, A의 우선주의보다 이 이상 우선주의, 여러분 경험 우선주의, 또 내 생각 우선주의, 하나님보다 모든 것이 여러분 내 사고와 판단이 먼저 여러분 우선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매일 듣지만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여러분 관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냥 어떤 감정에 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대하기도 하시고 엄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런 삶이야말로 미랄의 삶입니다. 즉 어떤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와야 돼요. 그 이곳으로 와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자유자재로 활동하고 할 거 다 하는 그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금요철야에도 집사님이 오신다 그런 분이 안 오셨어요. 제가 마음이 참 안 편해요. 그날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찬양부터 여러분 엄청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다 빼앗기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우리가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와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자원하는 삶이, 자원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열방교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신천지처럼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물론 여러분 몇천 명이 모여서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N차 감염을 일으키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것 하나만 보고 여러분 거기가 이단이다 문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버는 것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는가를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열정을 우리는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야 우리는 지금은 이거는 완전은 정말 게임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하나님이 나 같은 신앙을 지금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집에서 잠깐 내가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말씀 그게 여러분 자기가 혼자 자기의 어떤 내가 안 보일 것 같고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자기의 만족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뜨겁게 찬양하고 뜨거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만 와서 교회에 하고 가정예배 그렇게 드리셔도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데 치우쳐서 잠깐 그냥 내 기도 좀 하고 기도 보고 이거 기도하고 말씀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서 모이기에 힘쓰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모임이 폐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초보적인 거예요. 이 코로나보다 이제 앞으로
더 강력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갈 거라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러분 테스트적인 거예요. 테스트적인 이 코로나는 가장 시초적인 거란 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 올 어떤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하나의 미랄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해도 이 기도가 올라가고 영혼이 순수해야 이게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열려있고 순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 강박해가지고 죄가 가려있어서 기도가 안 올라가. 근데 본인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죠. 이거를 다 나는 기도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의 이 말씀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 권면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내 육신이 편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신이 비록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몇 시간씩 보다 보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도 빠져나가요. 우리가 말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3시간 기도하죠. 오후에 말씀 또 보고 또 기도하죠. 여러분 말씀 볼 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말씀 볼 때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 안 나가 집사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한 10분, 20분, 30분, 1시간 여러분 글자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이 반드시 되어져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온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모든 시험을 뛰어넘는 자가요 큰 그릇이에요. 이런 코로나도 여러분 시험 중에 큰 시험이고 사람에게 받은 시험도 시험 중에 시험이고 세상에 시험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더 큰 시험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도 나는 요만한 시험을 여러분 받으면서도 나는 시험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자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삭거리고 조소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래 할 때면 해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집사님의 그 사랑을 알고 목사님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아는데 이 더러운 원수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3번만 물리쳐도요 이 귀신은 싹 나가버려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대시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때 딱 무너지기 좋은 시기잖아요. 그때는 더도 말도 더도 아니고 3번 정도만 딱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내 안에서 싹 사그러집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는 더 강력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거는 지금은 시험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시험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자기 때문에 자기 죄에 자기 깨에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여러분 환난의 시험이 올 때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 여러분 승리가 있을 사람은 이제는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성령님과 늘 내가 교통하는 훈련, 이런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여러분, 이 내 머리를 얕게 굴리지 마시기. 믿음은요, 약은 사람이 승리하는 자고 약은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좀 약간 여러분 무식할 정도로 주님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이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 25절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갈 때만 주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 땅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승리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는 복.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때에 맞춰서 여러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전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26절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게 여기시리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랑을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뭐냐면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이에요. 그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 높이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그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건성 살아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은혜가 안 임한다라는 걸 제가 더 깊이 느껴요. 정말 내 목숨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적당하게 안 하십니다. 저 밑에까지 하강하게 만드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인간관계, 물질관계 모두 다 끊어버리세요. 그럴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은 나고자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전에 가서 무릎 꿇고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욕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물권, 인권, 영권 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확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 때 좀 다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를 성경에는 여러분 답을 주고 계세요. 아무가 이러한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존귀한 이름을 받게 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승천 이후에 그날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그날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교통하고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아시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너희가 내 생각이 가득한데 순종하라. 교회 오기 싫을 때 교회 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기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계명을 지키는 아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명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요. 알기는 너무 잘할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내가 내 뜻이 B일지라도 주의 종이 A라고 하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모임이 선포되어지면 내 생각은 B일지라도 아멘하고 나오는 자가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머리로서 계신 이 자리에 모이라는데 여러분 나는 안 나가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나타내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들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나타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너희가 적당히 네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학식이 지식이 풍성합니까? 여러분 목사 말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말하면 한 귀로 흘려 들으면 되지. 교회 가도 은혜도 못 받는데 뭘 가 여기 써 있지. 이거 다 자기 지금 사단이 여러분 조수하는 마음에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아무에게 주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릇도 안 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은혜냐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내 속에 아직 치유되지 못한 이 못된 자아와 습성과 불순종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진정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할렐루야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이란 말이죠. 미랄은 여러분 죽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미랄이 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수호하는 자가 미랄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가지고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기 좋은 말이라고 잘못됐다. 그들은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그러면 여러분 진리 하나의 미랄이 된 사람은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하나님의 여러분 어긋난 그 발길에서 그들이 빨리 끊어지도록 그 여러분 비판하는 비판의 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기를 죽이는 것도 미랄이지만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그 미랄의 그 역사를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여러분 자기가 미랄되지 못하는,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는, 내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내 잘못도 그 속에서 다 들추어내서 어떤 모르는 부분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헌금 집사님이 그런 행동을 보고 제가 좀 소리를 길게 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식으로 안 드리고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그 잘못된 버릇 때문에. 여러분 듣기 싫죠? 집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알았거든요. 내가 집에 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예배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매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자로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 없이 행동을 하는 건 이것은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여럿이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헌금위원을 세우고 여러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 말한 것은 몸에 배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가 되면 또 그냥 다 까먹어버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내가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나를 드리는 그 마음이 헌금위원을 하든 예배위원을 하든 교사를 하든 여러분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 그 마음은 한 가지 정직한 그대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저주가. 우리는 여러분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는데 그 복 반면에 하나님 앞에 그릇된 잘못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섬겨도 자기가 잘못을 모르고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의 정말 죽어 마땅한 그 죄악의 그 여러분 육신적인 정욕들을 마땅하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여러분 성령의 지배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면요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면 첫 번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나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날마다 죽일 수 있는 삶.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받는데, 이 존귀 여김받는 사람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명령은 무엇인가? 주님의 계명을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잘 어떻게 하는 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썩어져야 할진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과 아집 때문에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미랄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는 칼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가난이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 없다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삶 속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